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지루하고 힘든 일들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속하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고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정작 자신이 죽는 것만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생각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슬퍼하지만은 정작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을 정리하고 그냥 장례식만 준비하고 그럴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맞이해야지 하고 계획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고 죽음에 대하여 확신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는 내가 기운이 난다, 이런 표현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나에게 행복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8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빌립보스의 1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둘이라는 것은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부활하고 성천한 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바울 사도는 천국에서 삼청천에서 천국을 보고 경험한 것 후에 그가 가진 죽음에 대한 관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난 중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에 충성을 했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보이는 것에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목한 이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좀 자세한 설명을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바울이 하는 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 하우스, 이런 집과 하늘에서 살게 될 집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 즉 집은 우리의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늘에 있는 다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 나중에 죽은 후에 가지게 될 부활의 몸, 이 영화로운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특징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은 하늘과 대조가 되지요. 하늘에 비교해서 땅에 속한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 그러니까 집, 즉 텐트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텐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있을 곳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을 곳에는 여러분 텐트를 그렇게 치죠. 텐트는 임시로 어느 곳에 머물 때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휴가를 가면 여러분 이제 캠핑을 가서 뭘 칩니까? 우리가 텐트를 치잖아요.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몸도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살면서 육신의 몸을 살고 일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휴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텐트를 이제 치고, 그리고 이제는 그 휴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캠핑 가서 끝나게 되면은 텐트를 걷고 집으로 가듯이 우리의 이 일시적인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늦느냐 좀 빠르느냐 문제이지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명제에 아무도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죽음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바꾸시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그냥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싹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시적인 거처에 살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거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즉 죽음 이후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른 집에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 부활 후의 영생의 몸에 대한 바울은 몇 가지 그 특징을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첫째로 이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인 것입니다. 텐트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지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몸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새로운 몸은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단순히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여 영원하고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몸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있게 될 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믿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영생의 몸,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 후서에 앞서 보낸 편지가 뭡니까?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거하게 될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바울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는 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이 온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영화롭고 영원한 것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단순히 임시 거처에서 영원한 거처로 이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아무리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예 집이 없이 텐트에서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매일 살아야 한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텐트에서 사시사철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요? 홈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그의 경험 속에서 텐트에서 계속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사시사철 텐트에 사는 홈리스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가 여러분 당연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죽음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텐트에서의 삶, 즉 육신의 삶은 탄식이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이러한 탄식 있는 삶이 짐진 자와 같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을 지고 여러분 1km 가보셨습니까? 지게에 짐을 지고 100m라도 가보셨습니까? 짐을 지고 가보신 분은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짐을 지고 가보면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힘든지요. 뒤에서 막 당기고 힘들고 얼마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냥 끄떡끄떡 지고 가니까 재미있겠다 하지만 절대 짐을 지본 저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와 농사짓는데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볏짚단을 지고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면 아버지가 잘 져서 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짓눌러서 힘듭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입은 몸이 바로 탄식하여 짐진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여러분 원하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살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들 말이죠. 인간관계의 짐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통스럽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짐진 자와 같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인생을 좀 더 덜 살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는 40대, 50대, 60대 될수록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돌아온 인생의 과거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본문 3절에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은 지금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죽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극복해내라, 벗어나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죽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바뀌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떤 약속을 할 때 앞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계약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기의 성령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보정을 성령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감옥에 있는 자가 석방을 바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건강을 바라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바라고,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기를 바라고, 돈 없는 사람이 월급날을 바라고, 군인이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믿는 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있게 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의 극명한 대조를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죄로 주님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이 됩니다. 주님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정말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안타까움이 언젠가는 바뀌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완전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몸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온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영원히 이루기에 온전한 몸으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보니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난 후에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에 우리가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무언가를 끝낸다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자,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고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본문 6절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만 바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희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기 통화를 하더라도 이 전화기가 이렇게 수신이 안 되는 데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들릴랑 말랑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떠날 때는 주와 함께 온전한 것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주님과 같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의미가 이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죽음은 누구를 위협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그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태도로 죽음을 바라는 삶을 사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의 육신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탄식할 만한 고난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주님이 먼저 보이기 전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갈등과 안타까움이 먼저 보이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보이고 죽음의 고통도 보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성공도 보이고, 또 나와 다르게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힘들게 살지 않고, 오히려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나보다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나보다 그들이 더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모습의 상황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과연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해야 합니까? 우리 눈에, 내 육신의 눈에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단순히 주와 따로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전혀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마지막 장의 이 끝에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지 않는 상황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실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나에게 언뜻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후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완전한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더 좋은 것, 믿음으로 완전한 것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말씀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체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것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말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은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즉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남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는 삶입니까? 아무도 죽음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는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죽음을 바라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죽음의 그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임금님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신하들이 몰려왔고 그 신하들이 임금의 시신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늘 왕에게 은혜를 입고 고마움을 느끼는 신하들은 천국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임금님에게 늘 핍박과 어려움과 서운함을 당했던 신하는 아마 우리 임금님은 천국 못 갔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한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진지한 이 신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갔을 거야. 늘 진지한 이 신하였기에 다른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아주 먼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준비 없이는 절대로 여행을 떠나는 분이 아니셨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임금님이 천국에 갔다는 말입니까 안 갔다는 말입니까? 이 임금님은 여행에는 항상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먼 여행인 천국길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밴쿠버로 와야 되는데 하루 늦게 토요일에 왔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금요일 에어 캐나다 064 이 비행기가 막 출발하고 할 때에 이 출발이 조금 이렇게 제 느낌에는 출발을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잖아요. 주위에 보면 다른 비행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는데 이 살 서면서 기장이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내에 타신 여러분, 이 비행기가 파킹하는 브레이커가 고장이 나서 전기로 일렉트릭으로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15분만 하면 고칠 수 있으니 15분 동안만 기내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말이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리고는 또 한국 에어 캐나다는 대부분 한국 이렇게 캐나다 갔다 오시는 분 한국분이 대부분 사니까 또 한국 방송으로 어떤 스튜디오스 하나가 또 방송을 하냐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15분 기다렸습니다. 30분 기다렸습니다. 1시간 기다렸습니다. 2시간 기다렸습니다. 기내에서 물 한 잔 주더라고요. 3시간 기다렸습니다. 4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리고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4시간까지만 비행기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시 30분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7시 30분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라고 하더니 이제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다음 날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내리니까 또 택시 없이 산 사람은 거기서 또 바꿔야 되더라고요. 택시 없이 왜냐면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밀려오는데요. 한 400명 가까이 탄 거 아닙니까? 300 몇십 명, 400명 타니까 400명도 제법 인구가 많더라고요. 막 밀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고요. 기내에 실은 짐을 다시 내려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가져가고, 저는 심히 세덩거리였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카트기 없이 그렇게 가져갈 때가 3개를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서 호텔에 이제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호텔에 딱 가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다가 떨어졌으면, 그리고 내릴 때 사고 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면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나서 27시간 지나서, 여러분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때까지 그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에 왔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곳에 보니까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릴 때 브레이크가 작동 안 돼서 사고 나는 것보다 하루 늦게 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중상 아니면 사망 아닙니까? 저는 혼자 호텔에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많이 없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스스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쨌든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비행기 타고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철렁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 그때도 살려주셨는데 이때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의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하고 준비해라 간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준비하지 못한 것,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평생을 살면서 한번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이거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그리고 새 몸을 입으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몸을 입는 영광과 영원과 영화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을 만날 때에 누릴 그 기쁨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준비하여 아름다운 아름다리 꽃송이가 되는 것처럼 남편을 위한 하나의 꽃송이, 아내를 위해서 기쁘시게 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또 하나의 꽃송이, 또 자녀들을 위한 하나의 꽃송이, 부모님을 위한 하나의 꽃송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를 위한 꽃송이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한 아름의 꽃송이로 우리 자신들이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